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 벤치에 젊은이 하나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습니다. 마침 공원을 순찰하고 있던 관리원이 그 어두컴컴한 곳에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저 젊은이 누구요? 그 질문을 받은 젊은이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이, 기가 막힌 대답이잖아요. 그 관리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 지분이 있어? 그 어디서 왔어? 또 똑같이 심드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노기가 차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 갈 데는 있어? 젊은이 역시 그 질문을 받고서 역시 심드렁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갈 곳을 알았으면 벌써 제가 여길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엉뚱한 대답만을 하는 그 젊은이가 참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리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젊은이는 그 짙어가는 공원 벤치에서 계속 혼잣말로 뭔가를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바로 이 젊은이가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난 누군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질문이지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프리드리 니체가 지은 도덕의 계보 첫머리에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인식을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찾아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의 존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웰빙의 삶인가? 그런 것에는 우리 관심이 확 올라가 있어요. 재미나잖아요.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 이게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 좀 유식하게 말하면은 인간의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는 이 가을에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근데 이 자기인식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Who am I? 라고 하는 문제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는 누군가 하는 문제가 접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군가? Who are you? 이 질문을 아마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온갖 막 기적을 베풀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니까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한테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 누구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올라가게 한 다음에 뒤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해 안 갔을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여러분 가운데서 너 누구냐? 이런 질문 혹시 받은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디 회사에 입시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 볼 때, 그쪽에는 우리 신상이 다 공개되니까 한마디로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이런 질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디너리 피플들, 평범한 선남선녀들은 이런 질문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거울 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Looking Glass Self Theory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학자인 찰스 쿨리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이론입니다. 이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자기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해서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해 갈 수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비춰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여러분 나오실 때 머리를 만지실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머리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암만 해도 이놈은 내 머리인데도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빗어도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침에 그냥 말끔하게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하고 다 집을 나섰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거울에 보니까 이뻐요. 너 왜 그렇게 이쁘니? 혼자 막 그 말을 하고 탁 나왔는데 친구가 그런 거 어쩜 너 하늘에서 난 천사 내려온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이쁘니? 아침에 자기가 거울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이 옆에 동행했던 또 다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넌 아직도 그렇게 짙은 루즈 칠하고 다니니? 네 나이를 생각해, 네 나이를. 그리고 네가 입은 옷 있지? 그거 사람들 천지에 다 입고 다녀. 야, 너 독창성이 없어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그동안 갑자기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전철을 탔어요. 어렵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딱 잡고 앉았는데 보니까 앞에 어르신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피곤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보를 했어요. 아유, 젊은이 고맙네. 참 어른한테 이렇게 자리도 양보하고 말이야. 정말 가정교육도 잘 된 것 같아.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실 계속 앉아있고 싶었는데 그게 민망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칭찬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철을 탔어요. 어렵게 자리를 잡았어요. 피곤해서 눈을 감았는데 실눈으로 앞에 어르신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거 봐. 요새 젊은 것들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나와가지고 저 모양이야? 사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민망해서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을 놓친 건데 갑자기 천하의 못슬림이 돼버리고 천하의 몹쓸 가문이 돼버렸어요. 욱하는 감정이 솟아오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사회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좋은 모습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패트리셔 맥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암소 8마리에 데려온 새색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암소 8마리에 데려온 새색시. 남태평양의 누라반디라고 하는 섬에서는요, 결혼을 할 적에 지창금으로 암소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섬에 조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는데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 그리고 외모도 너무너무 준수했고 아주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리타라고 하는 처녀를 신부로 맞아들이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일반적으로는 암소 3-4마리 정도를 지창금으로 주면은 준수한 처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링고는 별로 예쁘지도 않고 준수하지도 않은 처자를 신부로 맞아들이는데 무려 암소 8마리씩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겁니다. 저거 링고가 저거 허세를 부리고 있구만. 조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부가 으뜸가는 미인이 돼가는 거예요. 모양새도 그렇게 준수하고 귀티가 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부값을 비싸게 치른 신부에게 시집온 여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여자는 소 6마리를 지창금으로 받고 왔을 때에 얼마나 뿌듯할까요? 반면에 소 1마리나 2마리를 지창금으로 받고서 온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저하고 평생을 함께할 제 아내가 그렇게 소 1마리 지창금으로 받아서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그리고 낮아진 자존감으로 제 아내로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아내를 행복해 주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암소를 8마리씩이나 준 거요? 저는요,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8마리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우리 아내가 암소 8마리의 가치가 있는 아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이 신부인 이 사리타는 너무너무 평범한 외모였어요. 실질적으로 매너나 모든 것들도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소 8마리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도 저 남편의 기대에 그럼 부응해야 될 게 아닌가. 각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를 가꾸고 예의 범절도 다듬어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미인이 탄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내부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면은 변화가 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사리따처럼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외부를 인식하고 그거에 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면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 못 살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받을까?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 자기를 더 좋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꾸 높여주면은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2번째로 나는 누군가.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Who are you?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면서부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제외해놓고는 해답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참되신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참되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자기인식. 이게 바로 너는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기인식이 분명하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변합니다. 행동도 말도 다 변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언어가 달라져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적이 된 겁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게 맞습니다. 말도 바뀌는 게 맞고요. 행동도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바뀌고 변화됐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후회가 없고 좌절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더 많은 좌절이 오고 더 많은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선한 일을 하려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착잡하겠습니까? 이 보네퍼가 감옥에서 지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러한 보네퍼의 마음이 절절히 거기 배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옥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때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충분히 착잡한 보네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보네퍼에 비하면은 우리들이 겪는 문제는 정말 소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 팔다리 잘려나가는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찔리는 것이 더 아파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문제, 사업 문제, 인간 문제, 지구촌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문제지만은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슨 저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힘들어 하십니까? 이런 자잘한 문제 때문에 나는 사실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날들을 두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한데 후회 자국들이 다 있어요,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후회하고 원망하고 좌절해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 이외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 이외다 오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아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세 번째 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존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자, 이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믿음이 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수도원장이 모든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손에 든 새를 다 죽여라. 그리고 죽인 새를 갖고 와라. 얼마 후에 제자들은 스승 말대로 죽은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가장 아끼는 애제자만큼은 새를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가져왔어요. 그를 시기하던 제자들은 오이고 저거 쌤통이다. 우리 스승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꾸중을 듣겠지 하고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새를 죽여오지 않았니? 선생님,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곳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새를 죽일 수 있는 장소를 도무지 찾질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 입가에 사랑과 기쁨의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거.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피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모퉁이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이 뭡니까? 집 지을 때 기초석으로 가장 밑에 놓는 돌이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돌들을 쌓아 놓는 겁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보기 좋은 집이 만들어지죠. 예수께서 바로 이런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행동들과 말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돌처럼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2년도 6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국내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선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세상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세상에 칭찬 듣는 일만 가득한 10개월도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었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이 볼 적에는 저건 자기들하고 거치는 존재예요. 세상에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반면에 내가 내 인생의 주춧돌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칭찬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지나온 10개월을 감사로 정리하면서 이제 남은 69일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